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비춰가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님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하는 삶임을 그렇게 믿고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먼저 그로 인해 살고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니 주님 그것을 잃지 않는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은사들이나 또 생명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응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니 바랑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도중앙교회에 최주훈 목사님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루터 교회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고요. 따라서 루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답니다. 루터 교단, 루터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연구하고 책을 냈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란 무엇일까? 그런 책입니다. 정말 탁월하게 잘 쓴 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또 성경 또 초대교회 역사에서 살펴보면 예배의 어떤 형식도 초대교회에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각 지역 교회의 특징에 맞게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로서의 예배를 처음에는 집중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형식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바실리카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지하에서 가정에서 하다가 이제 공교회로 공적인 교회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예배 형식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식이 생겨났다라는 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가 역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안에 나오는 이런 종류들이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있었고요.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예배란 그 교회의 교회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론은 그 목사가 또는 그 공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거나 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예배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일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그런데 조금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게 다양한 예배 어떤 은사들이나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너희가 모일 때 이제 이 모임은 당연히 예배로 모일 때입니다. 찬송시도 있고 찬양하거나 또 찬양을 대표해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계시도 있어요. 이제 계시는 아포클립시스라고 하는 커튼을 걷어내는 예언 등의 말일 겁니다. 그리고 방언도 통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모임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찬양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질서 있게 하지를 못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누가 찬양하고, 갑자기 누가 기도하고, 누가 방언하고, 무질서하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건 좋으나 이 모든 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은사나 우리가 받은 모든 주님으로부터 온 직분들이나 모든 사역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하죠.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여러 곳에, 이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 선포하거나 또 방언으로 노래를 하거나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 하지 마라. 따라서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 하지 말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례를 따라라. 탁시스라고 하는 순서를 따라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중의 기도나 공중의 메시지나 공중의 찬양이나 등등을 하게 될 때, 공중에서 회중 앞에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해야 된다. 해석이 따라가야 되고 설명이 따라가야 되고 번역이 따라가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잠잠한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스가오라고 하는 잠잠하다라는 건 침묵하다라는 거죠.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멈추다라는 강한 권고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때로는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침묵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침묵은 마치 주님을 위한 금식과 그 개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을 내가 멈출 수도 있는 것, 이 영적인 금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해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사람들을 살리고, 또 어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25절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구나, 은밀한 것을 들춰내다니, 내게 권면하고 책망하다니, 내 문제를 빛으로 데리고 오다니,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게 맞구나라고 하는 예언도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같이 말하라고 합니다.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자기가 마치 모나 되는 양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게 예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도 있겠으나, 다분히 구약과 신약 전통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혀가 사로잡히고 내 뇌가 사로잡혀서, 구약 전통에서는 계거품을 물고라는 단어, 나바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품을 물고 막 말하는 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프로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신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질서 있게 천천히 알아듣게,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들어야지, 그것들을 여러 군데서 막 말하면, 물론 여러 군데서 말하는 걸 다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신자분들,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그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이라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또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예언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서로가 분별하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요. 만일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은 곧 묵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에 무언가가 베일이 걷어지듯이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묵시나 계시,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하고, 또 뒤에 할 사람은 하는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다 그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다 그것을 배우고, 이 만다노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제자, 마데테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만다노라는 말은 그래서 거기서 제자, 익히고 훈련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계속 성장시켜가는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훈련시켜서 내 삶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배우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습니다. 권면을 받아서 또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교정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게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언이 값싸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말 값비싸게 받았으면 값비싼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 우리들이 받은 은사는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권면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예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이 받은 영은 예언한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또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은 그 말들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익히며 권면을 받도록 하라라는 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 제재를 받다라고 하는, 이 제재받다라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목회자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설교를 잘 듣는 목회자라야 좋은 목회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자신의 예언의 영을 예언하는 자의 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교회 목사들은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좀 잘 듣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말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언한 자들을 하나씩 또 천천히 그리고 제재를 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이제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줄은 그 시대 상황들, 그리고 세로줄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교회 예배가 다 다르고 교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여기 세로줄의 말씀이 나와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무질서는요, 아카타스타시아라는 말입니다. 아카타스타시아라는 말은 난동입니다. 난동. 무질서도 있는데 폭동, 난동, 혼란, 소요 등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러면 예언이 마치 손동같이 소요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냐면 화평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친해야 됩니다. 이게 화해죠. 그리고 여기서 화평은 언제나 복수 형태, 평화의 복수 형태 에이레네를 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전달이 되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해의 다리가 되어 주셨죠. 브릿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쌍방향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붙들고 앞에는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부류, 계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일정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여사제로 있다가 교회로 유입되어 온, 혹은 교회 안에서 그 여사제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많은 여성들에게 그 얘기를 또 한번 합니다. 자,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특히 이런 류의 예언과 이런 류의 방언과 이런 류의 통역들,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경험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전은수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요, 그런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왜 여성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금했을까?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세계 사회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이래? 우리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로줄과 세로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대의 문화에서 볼 때 여성들이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거는 저 아포로디테 앞에 가 있는 그 여사제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는 다른 게 없구나, 여기는 저 우상 숭배하는 데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그런 혼란들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직 복종만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뭔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서 회중석에서 공중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너희가 자꾸 말하고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니까 잠잠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그것을 묻고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절대 사도 바울은 남녀 차별, 물론 여기에 이제 이 발언들이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만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것은 그렇게 하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에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때 상황을 반영해서,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성들을 포함해서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경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그럴 수가 없죠. 예언하는 사람들, 방언하거나 통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마구 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을 한다거나 그러는 사람들, 이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자기에게만, 자기 그룹에게만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자기들에게만 임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이 자기에게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게 참 진리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 이제 뭐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당신만이 참 목자입니다, 막 이런 댓글들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류의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만이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만 임하냐? 너희로부터 난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만약 정말 신령한 자나 선지자로 생각한다면 겸손해야 된다.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 너희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30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냐? 로기츠마이라는 생각하다라는 말은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냐?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냐? 너가 선지자나 영적인 자라고 여겨지냐? 그러면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들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님의 명령. 너희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도 임했으니 예언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은, 신령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지금 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편지를 통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명령이라고 할 때 엔톨레라는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을 썼습니다. 이거는 공적인 명령이고, 그리고 당신이 사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강력한 계명이며 제재를 말할 때 엔톨레를 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일 주님의 명령이라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알지 못한 채로 있는 무지한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를 알아야 이 알미 풍성해집니다. 맞습니다. 어떤 목회자들, 어떤 종류의 선지자들, 또 어떤 종류의 리더십들, 정말 겸손하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배울 수가 있고, 그래 하나님의 빛으로 천천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집이 셀 수는 있어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고집이 세지 않은 건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런 문도 열려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거 어떻게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의 권고 또 책망을 들었을 때 즉각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또 우리 예언교회 말씀을 전하는 자,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좀 서야 될 필요가 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언과 방언, 즉 말에 의한 은사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말에 다 들었냐? 그래도 너희가 예언해야 한다.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한다. 짤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열심을 내고 질투하는 감정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또 들었냐? 그래도 방언막을 하기를 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나가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방언도 금하지 말고 예언도 사모해야 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유스케모네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게, 적당하게,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또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또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유스케모네스라는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의 바르고 겸손한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예의 바르고 유스케모네스, 적당하고 적절하고 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예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겸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무더운 여름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 무더운 여름은 더위와 싸우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계절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청년 연합 예배, 청년 MT 수련회 장소를 위해서 전현수 목사님이 답사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딱 찾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모든 사역자들 지치지 않도록, 모든 사역자들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꼭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목회자들과 잠깐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력을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이 세상 가장 매력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 여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써야 합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무질서하지 않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누군가의 화해의 다리로 이것들을 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절제하다가 또 너무 이것을 두려워 명령으로 받다가 예언도 하지 못하고 또 주께서 주신 은사도 방언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하되 언제나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세우는 귀한 일들로 이 은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